네, 오늘은 시편 103편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생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인자가 나오고 그의 의, 여호와의 의가 나옵니다. 이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생은 여기 보면은 들의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풀이 마르고 없어지잖아요. 꽃들 바람이 불면 꽃이 톡 떨어져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가만있어 봐. 그 풀들이 어디 있었지? 꽃들이 어디 있었지? 그 있는 곳도 몰라져요. 바람과 함께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에 먼지로 지어졌잖아요. 죽으면 이제 흙에 먼지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참 인생 무상을 말하는 거죠. 인생은 아주 짧다는 거예요. 또 인생은 짧다, 잠깐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은데 또 그의 의는 자손이 자손에까지 미치리니 하나님의 의는 자손에까지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이제 우리의 의로 살지 말라. 육체를 쫓아 살지 말라. 우리 영광을 위해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정말 지혜롭게 사는 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살아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그랬는데 단서가 있어요. 경외하는 자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우리는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마음이 엎어지죠. 정말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경외한 자를 만드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랑이 영원합니다.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모든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비 내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이렇게 햇빛도 비치는 거 아니에요. 이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이렇게 은총으로 세상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경외한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시대. 이 은혜의 시대, 복음 시대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은혜 시대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때는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쭉 빠진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지옥불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곳이라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없는 곳,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곳. 그러므로 거기는 어두운 곳이에요. 예, 무서운 곳입니다. 고통의 곳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경외한 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러나 이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 사랑하여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셔갖고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신 같이 이 땅의 아비에게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통해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시려고 만물 속에 그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넣어주셔서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아비들에게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셔갖고 그 아비들이 자식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못된 아비도 못된 아비야. 못된 아비인데 그 자식이 정말 떡을 달라는데 돌 주겠냐. 못된 아비인데 그 자식이 정말 떡 달라 그러면 돌을 안 준단 말이야. 그것도 가장 좋은 떡으로 자기가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주려고 그런단 말이야.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겠냐. 이 못된 아비는 세상에서 살 때는 그럴 거예요. 누가 생선 달라고 하면 내가 너한테 왜 생선 주는데 뱀이나 먹어라. 아마 그런 아비일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생선 달라고 그러면 뱀을 주지 않는다. 가장 좋은 생선이 있다면 그걸 주려는 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그런다. 하물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들 우리들에게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성령님. 아니,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 지금 살고 계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분의 이끌림만 안 받아갖고 이분의 사랑을 지금 못 누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네. 근데 육신 따라 살면, 육신의 정욕 따라 살면 그 삶도 잠깐이고, 거기에는 정죄만 있죠, 두려움만 있죠, 외로움만 있죠, 걱정만 있죠, 근심만 있죠. 그 육신대로 사는 삶은 남는 게 없어요. 바람 잡는 거라는 거예요.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살은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또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쫓으면은,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거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천국 소망이 있어요. 정말 이제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래서 경외한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이른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안 믿는 자에게도 지금 계속 임하고 있죠. 그 사랑이. 근데 예수는 안 믿고 사니까 못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한다. 우리 모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미치고 있지만은, 그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미치고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그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랑을 안다는 거. 그의 의는 자손에 미치리니,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그 자손에 이른다.
그랬더니 그 자손의 자손이 뭐냐 그랬더니 언약지키는 자, 그 법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계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를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 안에서 나타났다고 했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이게 로마서 3장 21절로 가게 되면은 율법 외에 한 의를 말합니다. 율법 외에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하세요. 여기에는 차별 없습니다. 여기에는 차별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의, 그 의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주의 의를 힘입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안 죽어서 문제예요. 내가 안 죽어서. 그 죄 짓는 데에 죽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살아갖고 내 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내 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좀 머리도 이렇게 좀 깎으면서 그게 좀 자아를 이겨보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생각해도 안 되고 또 좋은 행동해도 안 되고 죽어야 돼요. 이 죄성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죽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그와 함께 우리가 죽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동떨한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이걸 알므로.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걸 알므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것을 모르고 자꾸 믿는 자들이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차원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죄를 이기는 차원으로 막 교회 열심히 나와라. 죄를 이기는 차원으로 성경 보라.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기려고 성경 본다고 죄가 이겨집니까? 기도한다고 죄가 이겨지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 걸로 말하면 이미 죄를 짓는 나는 죽었어요.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죽은 자. 할렐루야. 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어요. 이걸 알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지은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돼갖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받아 우리가 사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의에 대해 사는데 의에 대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럼 의에 대해 산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지금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쫓아서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자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정하죠. 또 얘기합니다. 성경책 몇 번 읽기, 교회 빠지지 않기,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요. 성령으로 오셔갖고 이분이 날 인도해요. 이분의 인도함 따르는 게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에 내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이분의 길을 기리면서 이분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게 오늘 이제 그에 의는 자손에까지 미치는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게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언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시겠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의 법으로 주의 규례로 성령을 너희 속에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해 가서 참다운 나의 예배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아들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언약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귐 가운데 있겠다. 그리고 장차 새 언약의 약속 역시 이제 내 나라에 들여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다 그러니까 또 무슨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 말씀을 지켜드리자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말씀을 지킨 자에게 의롭다함이 된다, 의롭다게 해준다 뭐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언약을 지킨다면 언약 따라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가다가 가면 곤란한 거예요. 좀 전에 말했죠. 새 언약은 죄의 법도를 마음에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주의 법도로 주의 규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그러면 율법주의예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법도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주의 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는 뭐냐? 언약을 지키는 것은 예수 믿는 거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곧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짧은 인생 정말 정말 보람 있고 알차고, 에베소 말씀 보면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이 지혜로운 자, 예수 믿고 너희들은 지혜로우신 예수의 생명을 겁난 자로서 지혜로운 영이 있지 않느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는 게 뭘까? 지혜로우신 그 영을 쫓아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삶이에요. 근데 성령 인도함 받는 게 내 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우리가 할 거는 주님의 감동이 있을 때 물론 의지 드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건 또 필요합니다. 또
성령 인도함 받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감동 앞에 내가 의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아요. 또 그게 또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초월해서 뭐 인도하시는 법이 없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또 우리의 인격을 초월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마음이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감동 주시고 막 그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까지는 해요. 그러나 끝까지 내가 강팍해 갖고 내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헌신이 뭐냐? 우리의 의지입니다. 네. 내 의지로 기쁘게 살아드리자, 죄를 끊고 그렇게 살아드리자, 이런 걸 말고 주님의 감동함이 올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되죠. 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쫓을 때 분명히 성령의 이런 인도함 받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인도함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감동 준단 말이에요. 곧때. 근데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되죠. 그게 내 고집인 거 알죠? 고집인 거 알지 그게.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결국 말하고 말죠. 하나님 성령님 하지 말라는데 여기로 가면 안 되는데 여기로 가지요. 이렇게. 예?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성령을 어기고 가도 우리의 행함 따라 처치하지 않는다. 예. 죄를 간과하셨다고 했잖아요. 죄를 간과하셨다. 주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여러 시편 103편에도 우리의 그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한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간과하시다가 그 아들을 믿는 우리들에게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로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뜻 따라 살려고 마음도 정하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연약해서 이때는 조금 내가 딴짓하고 알면서도 죄의 음성을 어기는 우리들을 요것 봐라 요 못 떼본 거 그러면서 구원을 취소하고 막 저주 주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냥 잘못한 거 깨달으면 빨리 여러분들 자백하고 그냥 잘못했어 하고 주님 또 성령 따라가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계속 고집 부르고 저렇게 나가면은 그 인생도 위협을 당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니까 이게 아버지는 먹칠하는 거 그냥 안 두죠. 야단치죠. 그게 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징계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 따라 살랴 뭐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인도함 따라 살라 그러면 인간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값산보이고 그렇게 은혜 보고만 증거해갖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거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자녀가 된다니까요. 어느 아비가 자녀가 딴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 아비도 안 그러는데 정말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여러분들 다 아기 켜봤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룩한 아버지예요. 거룩한 주님의 형상으로 이를 작정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분이 툭 하면 내 생각 따라 내 방식 따라 사는데 물론 참죠. 참다가 이제는 이제 딴 길로 가면서도 양심에 걸리죠. 이제 지금쯤은 내가 야단쳐도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알 때쯤 또 징계도 주세요. 무조건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돌아올 거를 아시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도 안 될 거 주님이 징계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뭐 징계는 여러 가지예요. 아무튼 뭐 이렇게 삶에 좀 이렇게 좀 환란을 조금 허락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자백하면 자백하면 기억도 안 해요. 그 자백한 죄 우리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영으로 더 인도하시죠. 우리를. 이런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좀 주의 인도함을 잘 따르세요. 또 너무 잘못한 거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또 징계하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오래 참으세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자녀 삼으셨는데 금방 이렇게 잘못하고 징계하는 분은 아니고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이 알잖아요. 양심이. 성령이 양심과 더불어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양심이 알아요. 내가 정말 성령을 어기고 산다는 거. 그리고 내 양심이 지금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겁내지 말고 그 징계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징계 와도 그 더 좋은 거는 그러면 꼭 징계를 바꾸서 고쳐져.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또.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럼 그때 잘못한 걸 깨닫고 알잖아요. 벌써 징계 받을 때는 알아요. 이게 징계로 오면 하나님이 성령이 딱 알려줘요. 이거 잘못했다. 빨리 자백해라. 징계가 풀릴 때는 자백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자백하고 다시 그 영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사귐 속에서 그 영을 쫓는 게 그게 의롭게 된 자라서 정말 하나님의 의로 사는 거라면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맛보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맛보고 하나님 나라도 누리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자가 되고 이제 내 의로 살아서 내 힘으로 살아서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이 헛된 삶을 살아가는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들에게 복음밖에 전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뭐 잘 되면은 이거 자랑하게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여기 봐. 그 꽃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는. 바람 한번 크게 싹 불면 그냥 나팔꽃 뚝 떨어지고 뭐 봉숭아꽃 뚝 떨어지고 지금 뭔지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워.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또 의지되고 거기에 영향받지는 않겠죠. 또 예수 믿는 나는 왜 이러냐. 속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행악자에 잘 되면 속히 풀배임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들 투기하지 말랐잖아요. 시기하지 말라고.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는 몰라서 그렇죠. 오늘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 육신을 따라 사는 거 잠깐인데, 육신의 영광 잠깐인데 너무 거기에 만족하거나 그걸 위해 살거나 그러지 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경외한 자로서,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늘 구원해 주님 감사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 예배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우리는 뭐라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 주님이 감동 따라 주시는 감동 따라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우리는 세상에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내 의의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감동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끌음 따라서 우리가 거함으로 그것이 이제는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말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매 제사의 삶이죠. 그리고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우리가 사실 무엇을 하든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은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한 것을 알고 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